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하여간 오늘 임마누엘 찬양인데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부천 집사님한테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나가 들었을 땐 천사의 소리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부산에 가면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그분한테 가서도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배우려고 부산까지도 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분은 설교가 한 가지야. 평생 그 설교만 하셨어요. 평생 그 설교만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을 해요. 나는 이 한 가지만 설교를 한다. 내가 결혼식 주례가 들어와서 결혼 주례를 하다가도 처음에 그냥 신랑 신부 뭐 직장하고 뭐 신랑 신부 앞으로 결혼해서 축하하고 이러다가 또 그 설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가시는구나.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 입간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발인 예배부터 하간 예배할 때까지도 오늘 고인께서 이제 흙으로 왔던 흙으로 가고 하늘나라 이미 가셨습니다 하고서 이어서 그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설교를 외웠어요. 그래갖고 또 아시는구나. 그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 놀랬지도 않아요. 우리 부천교회는 그냥 그 정도는. 우리 목사님이 또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2번, 3번 듣고 진력이 나서 못 듣겠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죠.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4번째 하는 설교예요. 4번째. 37년을 내가 시무회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10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째인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 설교 들은 설교 같은데 이러면 IQ가 높은 분이야. IQ가. 그래서 맞아 저거. 근데 가물가물하면 정상적인 분이야. 정상적인. 그게 이제 10년에 한 번 꼴이니까 그렇게 한대. 그런데 또 목사님 왜 저 설교를 또 하셔? 설교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평가하고 따지고 그러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 설교는 어디 가면 초청받아서 가면 꼭 이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목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원 설교의 제목은 목사님 전도가 어려워요. 이게 제 제목이에요. 원래는 목사님 설교가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다 그러는 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내가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감사가 나오냐?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는 걸 알아. 안 해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 왜 전도가 어려워?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전도를 하려고 영혼 구원을 하려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전도가 어려운 이유 그 몇 가지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전도가 어렵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가 어렵지 않게 되려고 전도가 어렵지 않은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좀 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먼저.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보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전도가 어렵지 않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나를 째려보면서 저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는데 내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본 돼. 대답을. 근데 바보처럼
소리내서 대답을 하면 안 돼. 틀리면 망신당하잖아. 그러니까 질문은 던지는데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야 돼. 마음속으로. 네, 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대답을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 참 굳이 참 이상하네. 내가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 들리지도 않았어. 근데 뭐 누가 뭐 하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무슨 얘기인지도 잘 안 들렸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대답이 팍 나와야 돼. 고고 이러면서 팍 나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영혼 구원 그러니까 어렵지? 그걸 두 자로 얘기하면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외치죠. 부천교회는 지옥바다의 구조선이다. 지옥바다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바다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옥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근데 그걸 두 자로 얘기하면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거기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혹은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왔냐? 우리 저 가까운 마을에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할 거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필요하니까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물리쳐주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따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 대답을 한 사람들은 수준 높은 교인이에요. 수준 높은 교인. 대답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려야 돼. 사람은. 내가 저번에 설교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대단한 분이지. 대단한 분이지. 근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또 한번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쓰여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이 똑같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믿으시면. 그리고 전도하셨대. 가시다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야. 다른 고차원적인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들이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그러면 우리가 아니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다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던데 뭐 이렇게 편한 세상에 이런 좋은 세상에 전도하기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예수님 우리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 따르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선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을 좀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그거 먼저 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들은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지.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읽었어요.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시면.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복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복 받고 싶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으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엄청나게 주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쁘시잖아. 아이고 얘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라고 보내가지고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잖아요. 여러분 다 같은 자녀가 많아도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한 자녀에게 유산이 많이 가는 거야. 요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삼아 보다가 얘가 내 뜻을 향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서 하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뭐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해봐. 그리고서 복을 못 받으면 나한테 와서 따져.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전하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야, 너희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야 믿고 싶어도 누가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말도 안 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도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슬퍼하시지요. 아이고 부천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된 게 나한테 와서 맨날 뭐 달라 기도는 참 하는데, 야 내가 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좀 들어줘라.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하는 것 좀 들어줘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해.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가까이서 내 집에서부터 전화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끝에 가서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후원해주고 서포터 해주면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복을 못 받겠어요? 나는 우리 부천교 성도들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가서 자니까 이것들이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요. 그건 우리들이 한 건 책임만 다하면 돼요.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다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저것들이 안 들어요. 아주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뻣뻣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회개라고 그러면 이것들이 듣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너는 네 할 말만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이리 하지 말고 그 뭐냐 하면은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정말 우리들이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내 간증이든지 교회 간증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이 제일 쉬워. 간증하는 게 제일 쉬워. 간증하는 게.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을 이럴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행복이 있어요 그러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황근택 집사님, 뭐 이름 대도 괜찮아, 내가 이름 대는데, 우리 남선교회 속회 보고서에 딱 올라왔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 뭐냐니까 황근택 집사님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지무지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요번 21일 작정 새벽기도 땅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고통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증이야. 그 내가 무슨 꾸며내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21일 동안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활절 맞이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뭐 기도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랬겠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못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거 고통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나니까 그 간증하잖아.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귀 막고 안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듣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부천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 교회가 병자를 많이 고친다는데, 그 교회가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는데, 그러면서 소문나면,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개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개인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가정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복 받는 건데, 복만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전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만 전도해도 되는 거야. 한 사람만, 한 영혼만 전도해도 되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을 전도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의 기중성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 천하보다도. 믿으시면 아멘 나오시면. 천하는 무슨 천하보다.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지? 우리 부천교인들은 다르겠죠.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돈 요만큼 때문에 사람을 죽였더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끔.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인 생명은 그 돈 몇만 원짜리보다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 그러면 수긍을 잘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서울특별시 강남에 있는 땅 100평을 줄 테니 너 저 사람 좀 해하고 와라. 아마 많이 할걸. 수백억을 돈을 준다고 그러면 저 사람 그냥 모르게 하면 어떻게 해치고 와라 그러면 아마 그 짓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그러는데 어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강남의 땅 몇 평이 아니야. 이 우주 만물 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영혼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지옥 바다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건져내려고 노력하는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면서 정말 흐뭇하고 기뻤던 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가수가 된다고 여기 와가지고 평택의 미군 기지 앞에 가서 팔려가지고서 미군 기지 앞에서 술집 접대부로 빠져가지고 술만 파는 게 아니고 몸까지 망가뜨리라고 하는 그런 저기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서 제가 거기 평택에 그냥 쏜살같이 딸려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 건져갖고 왔잖아. 그 건져갖고 와가지고서 그 영혼을 그냥 그 다음날 비행기 표 사가지고 필리핀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때 내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그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 세계 속에서 고통,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거를 건져가지고 보냈는데, 필리핀에 내가 갈 때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생명의 언원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대접할까 그러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전도 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난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난 여러분들 그걸 알자는 거예요. 한 영혼의 기중성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껌뻑껌뻑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딴 걸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건 한 영혼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3번에 강조해가지고 한 영혼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그냥 잊어버렸다고 치고 야 가자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놈은 그냥 지가 못난 놈이니까 어디 가서 독수리 밥이 되든 사자밥이 되든 곰의 밥이 되든 그냥 내버려주고 우리는 그냥 가자. 그러고 갔다고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99마리 양을 들여다놓고 가가지고 따라욱 찾아가가지고 저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어린 양을 그냥 그 미끄러지는 그 틈을 파고 내려가서 그걸 건져가지고 양 하는 그 양을 어깨에다 미고 동네 사람들 묻지도 않는데 여러분 내가 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양을 찾았다 이 양을 잃어버렸다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잔치를 했대잖아. 잔치. 그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은으로 된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쉬어보니까 9개뿐이 없는 거야. 하나가 어디로 갔나 그러고 9개가 있으니까 됐다고 그러지 않고 아니 이거 10개가 있어야 내가 목적이 있는데 쓰는데 이 하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온 집안 구석을 다 뒤집고 그냥 다 뒤집어가지고 찾았는데 보니까 이게 장롱 밑에 들어가 있네.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장롱 밑에서 찾고 나서 묻지도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여보시오 내가 이 돈을 말이야 내가 이걸 잊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장롱 밑바닥에서 나왔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떠드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잔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고 껌뻑껌뻑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얘기했어.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집에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둘째 아들이 말이지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누려고 그렇게 엉망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가 괘씸해서 그냥 내버려줬더니 이게 나가서 주색작제 가가지고 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남의 집 하인이 돼가지고 돼지 키우면서 돼지 쥐염 열매나 처먹고 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거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인으로 써달라고 그랬잖아. 난 이 돼지가 먹는 건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데 그 둘째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나가서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그냥 품에 안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동네에 소를 잡고서 무슨 잔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와 잃어버렸던 은나 한 전 드라크마와 둘째 아들 이 하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 하나라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싶거나 전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전도를 강조하는 거고 한 영혼의 기중성을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얘기했어요. 자 질문입니다. 하나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되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와야 돼. 우리 교인 정도 되면 이게 딱 정립이 돼야 돼.
지금 속으로 대답해갖고 그러면 내가 한번 살짝 물어볼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오른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차별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의 기중성은 왜냐하면 하나는 시작이야, 시작. 하나는 진행이야, 진행. 하나는 마침이야.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도 100도 하나부터 시작해야 100이 되는 거야. 10도 하나부터 시작해야 10이 되는 거야. 2도 하나부터 시작해야 2이 되는 거야. 1000도 마찬가지야. 10,000도 마찬가지야. 억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야. 진행이 되는 거는 하나가 있어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그게 1000도 되고 10,000도 되는 거야. 그리고 100이 되든 99마리는 하나가 없어서 마침이 안 되는 거야. 하나 찾아오니까 100이 된 거야. 동전 10개 중에도 9개 하나가 없어서 10개가 안 된 거야. 하나를 찾으니까 10이 되고 마친 거야.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집에 있어. 이 효성스러운 아들, 첫째 아들이 있어. 근데 성경에는 그게 고린을 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없어. 근데 오니까 마침이 된 거야.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내 때문에 우리 부천교회가 전도가 시작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교인이야. 내가 시작을 안 했구나. 나는 저거는 권사님들 이상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안 해서 시작이 안 되는구나. 우리 부천교회가 전도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구나. 가끔 새신자가 전도해서 등록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안 해가지고 진행이 계속 안 되는구나. 내가 안 해서 마침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최고의 교인들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제한된 시간 25분에서 30분 설교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뭘 또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나는 한 영혼만 내가 찾으면 된다. 그러면 난 시작이 되는 거고 난 진행을 한 거고 난 마침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시작도 안 했고 진행도 안 했고 마침도 안 했다 그러면 나 이제부터 할 거야. 그렇고 결심하고 나가면 오늘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 양 한 마리 찾았어요. 목사님 여기 드라크마 하나 찾았어요. 목사님 여기 집 나갔던 아들 찾았어요. 그러고 말하듯이 나한테 얘기하는 그분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가 부천시에 있음을 온 천하가 알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귀중성을 알아 천나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 나섬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시작이 되고 영혼 구원의 진행이 되고 영혼 구원의 마감이 되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령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간증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